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오순절의 성림 강림 사건,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이른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교회 시대라고도 말하고, 또 다른 말로는 마지막 시대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2000년 전에 시작된 거죠. 지금도 마지막 시대 그렇게 부릅니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오전 그러면 밤 12시 탁 지나가면서부터 오전이 시작돼서 낮 12시 될 때까지가 전부 오전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그와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초자연적인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미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말하게 됐죠. 교육도 받지 않았던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됐는데, 적어도 15개 지역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의 말로 그 말을 듣게 됐습니다. 말하는 자들은 물론이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현상 앞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반응이 보니까 있었어요. 한 가지는 참 신기하다, 궁금하구나, 알아보려는 사람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사건을 냉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면서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면서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유대 시간으로 3시, 유대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바꾸려면 언제든지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시 그러면 오전 9시입니다. 9시 기도 시간에 그러면 오후 3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시간을 환산하면 되는데, 이제 오전 9시, 지금 아침 9시인데 술 취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이 일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하신 바가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다. 요엘은 누굽니까? 예수님 오시기 85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엘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고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에, 그때에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세 가지, 말세에는 이런 일이 있겠다. 요엘의 선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속에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한 가지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겠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때에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터인데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도 성령님 계셨죠. 또 활동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때, 특별한 사건에, 특별한 사람에게 오셔서 사역하시고 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에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남녀가 상관이 없고 나이와 신분이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의 경력이 상관이 없고 누구에게나 원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녀노소 경력 아무 상관없이 성령님 사모하고 기대하는 이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고, 두 번째는 자연계에 큰 변화가 오겠다. 요엘의 예언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징조를 설명하는데 20절에 먼저 이런 얘기를 하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작정된 그날이 온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이제 임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징조가 있는데 천재지변입니다. 자연계에 큰 변화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여러 가지로 자세히 말씀하시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다리빗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시대를 종결하시게 되는데 주님이 그 일을 설명하시면서 자연계의 큰 변화에 대하여 주님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이 마지막 시대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종결되는데 그 종결되기 직전에 자연계의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있을 또 한 가지 일을 2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말세, 이 마지막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이런 그 어간의 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것을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수없이 노래도 했고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거 뭐 당연한 거 가지고 그렇게 힘을 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구원을 받는 것 대단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고뇌, 원치 않지만 끌려가고 그렇게 살고 있는 내 안의 이 죄악들, 그 정체, 어떻게 이 죄로부터 해방될 것인가? 마침내 도달하게 될 저 지옥의 형벌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이런 질문과 이런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해답을 갖지 못한 채 살았던 시대가 구약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죠. 그들에게 율법과 말씀을 계시로 주셨습니다. 구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이것을 지킬 만한 힘이 없었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화석처럼 단단히 굳어버렸고 형식과 모양만 남았습니다. 탄식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로 변화되었던 그 사울을 우리가 잘 아시죠? 사울. 이 사울은 당대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 누구보다 자세히 그리고 잘 배우고 무장했던 아마 성경 박사라고 말해도 좋을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철저하게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례 안에 얽어매고 그 삶만을 위하여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때 그런 굉장한 삶을 살았지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열심을 품었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을, 구원의 길을 미리 말씀하신 그 은혜를 때가 참에 허락하시고 보내주셨는데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선의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 일에 자기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 그것을 위하여 생명까지 걸었던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구원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면 구원받겠다. 선행을 행하면 구원에 이르리라. 고행, 수도사적인 삶을 살고 내가 도를 깨달으면 구원에 이르겠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구원을 열망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것만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온다. 그래야 너에게 유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진 오순절 사건 이전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그런 특별한 시대가 성령의 강림과 함께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모두가 지금 이같이 특별한 시대, 마지막 시대, 성경이 예고해 주신 은총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익사이팅한 거예요. 야, 이 시대를 지금 내가 살고 있구나.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삶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혼란스럽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그래 가진 건 많은데 살기는 더 어렵다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한 시대가 열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열려진 특별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두 가지로 살피면서 함께 결단하고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고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 시대인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은요 초자연적인 일이라든지 기적적인 일을 행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한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은 자연의 원리 안에 국한되어져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가시적인 것 외에는 보지 못하는 존재지만 달아지고 쇠해지는 물질의 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존재지만 그런 우리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하며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건이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성령님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막 나타난다 그런 얘기 아니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갈 때 오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없으면 성령님을 모시고도 아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오늘을 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전에 유준수 권사님 간증을 좀 들으려고 했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지난번 간증했던 것을 찾지 못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생략을 하고 필요한 말씀만 좀 제가 대신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멋진 향기 권사님 아마 제일 고령으로 권사님 참여하셨어요. 하시면서 시간 아주 너무 즐겁게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말 수양의 기대를 가지고 가셨어요. 주말 수양회 때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제가 소개하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전하고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그랬던 시간인데 권사님 개인적으로 좀 특별한 일을 경험을 하셨어요. 몸이 막 굳어지고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양 권사님 제게 팀장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하고 저도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아주 심한 영적인 싸움이 권사님께 있었더라고요. 얼마 후에 깨어나서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같이 지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간증을 하세요. 본인이 오늘까지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고 그랬는데 40년 동안 고통당하는 일이 있었대요.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 긴 세월을 정말 고통하면서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세월이 그렇게 길어지니까 뭐래 그러려니 그러고 사셨겠죠.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러는 시간에 깨달아지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내 삶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게 악한 년이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그런 영적인 싸움을 통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나서 어두움의 세력이 떠나가는 마음속에 밀려오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그런 감사의 간증을 이제 권사님 하셨고 제가 종종 가끔 요즘에도 물어봐요. 권사님 잘 지내세요? 어떠세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얼굴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자연인인 내 존재를 가지고는 때로는 내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눌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존재도 드러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풀려 자유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조동환 집사님이 한 달 반 전에 건강하신 분인데 박테리아가 몸에 침투를 해서 여러 장기를 때리고 뇌에도 들어가서 곳곳에 염증이 생기고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는 그런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소식도 듣고 또 기도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게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MRI를 찍어야 되는데 MRI 찍으려면 그게 사진에 나오게 하려면 약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쇠해지고 약해진 장기들을 이렇게 부작용이 생겨서 상하게 할 그런 염려가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지금 곧 한 시간 전에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변경이 됐다. 제가 목자 목녀들에게 카톡으로 전부 보냈어요.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날 밤에 연락이 됐는데 그날 그러고 나서 금방 MRI 들어간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밤에 구급 기도했는데 기도할 거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제가 또 위로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제 박진희 집사님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MRI 찍었는데 뇌에 있는 그 염증이 많이 작아져서 항생제 치료만 가지고 2주 정도만 지나면 그건 다 깨끗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러지면서 또 스트로크도 왔어요. 그래서 지금 스트로크에 어떤 피해가 있을지 지금 모르고 있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제 아주 즐겁고 좋은 소식이라고 그런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리고 쓴 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더 놀랄 일이 있어. 더 놀랄 일이 어젯밤 구국 기도회 할 때쯤 조 집사가 이제까지 느끼지 못할 만큼의 의식 회복으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직 말은 못하지만 서로 많은 마음을 주고받았어요. 병원 온 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중보기도의 힘이었다고 믿어요. 꼭 교인들에게도 알려주시고 감사의 말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구기도할 때 뭐 굉장한 기도, 우리 뭐 굉장한 기도할 힘이 우리에게 있나요? 하나님, 제가 약한 중에 있는데 그 약물에 의해서 부작용을 잃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죠. 우리는 여기서 기도했는데 옥빌에 있는 병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역사하심을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그런 고백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겁니다. 우리가 뭐 의식도 나오게 할 힘이 우리에게 있나요? 뭐 할 수 없는 거죠. 뭐 의사도 못하는 거죠. 참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아주 좋은 방식이 기도구나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행하시리라, 성령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음으로 기대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금 사도행전 살피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는 성령 시대로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는 그런 시대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 범위 안에서만 기도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기대치를 높이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 성령님은 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지막 세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전도하며 살아야 된다. 아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라 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무슨 신비주의를 조장하고 신비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두 번째 이유가 왜 우리가 그 역사를 기대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제일 먼저 했던 현상이 뭐였어요? 방언이었잖아요. 그 방언이 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왔나? 그것도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시대입니다. 언젠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과 소원이 있어도 만날 수 없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닫지 아니하신 오늘 우리가 전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압니다. 그거 모르는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전도해라 그러면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이 되는 이유는 전도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자네가 전도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왜 전도가 이렇게 어려운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전도가 어렵다 그렇게 느끼고 삽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한번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전도가 뭔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 예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그게 전도다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한 것 같은데 묻는 거 보면 좀 이상한 마음은 안 드십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내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본래. 안 되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고 그런 거죠. 여러분, 나는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런 생각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끌려가잖아요. 나 자신도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없는 관심을 생기게 만들고 믿지 못하겠다는 것을 믿도록 만드는 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 마음도 못 움직이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전도하지 못합니다. 전도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이 마지막 시대는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믿을 준비를 하게 하신 시대, 믿음에 대한 욕구가 이미 심겨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씨를 뿌리는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추수하는 시대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5절에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예수님 당시에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어두워질 때가 되었다면 지금 이 시대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전도할 사람이 적어서 추수할 사람이 적어서 문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전도할 사람, 추수할 사람은 너무 많은데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추수할 게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가서 얘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가서 전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미 곡식이 익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전도해 볼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실제로 전도해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준비시켜 놓은 시대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희어도 추수하게 되었다.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실제로 전도해보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마음속에 벌써 예수님 영접하도록 준비시켜놓고 그런 마음들을 심어주셨는데 우리가 전도해보면 씨도 안 느끼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성령님이 이 땅에서 영혼 구원하시려고 일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은혜를 심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그냥 내비두고 내가 가서 뭘 해보려고 하니까 또 내가 무슨 마음을 움직여서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장애물을 그냥 둔 채 그걸 뭘 해보려고 그러면 예수 믿지 못하는 일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요구가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어서 마침내 예수 믿도록 돕는 일,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죠. 우리는 장애물만 제거하면 돼요. 장애물. 조금 다르죠? 전도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장애물은 그럼 뭡니까? 당연히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장애물,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상처를 장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상처를 입었어. 그게 오늘 예수 믿는 에게 장애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장애물입니다. 사업을 내가 했는데 옛날에 사업을 했는데 내 사업 파트너가 나를 쫄딱망하게 하고 손해를 끼쳤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네. 장로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장로님한테 죄송하니까 목사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그래서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복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애물 있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가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건 장애물을 제거해 줍니다. 장애물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그런 말이죠. 우리가 목장에서 혹은 선교회에서 관계하면서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돕는 거예요. 과거에 입은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그런 것만 아니네. 이러고 마음이 장애물이 제거되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목장을 통해서 혹은 선교회를 통해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몇 번 얘기해보고 아이가 그만둬라. 내가 나 위해서 일어나 이러고 돌아서 버리면 영원 얻을 수 없는 거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안 믿으면 안 믿지 글쎄 별 얘기를 다 하고 나한테 공격을 해오네.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이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깨닫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도 사랑하는 인에게 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영혼 사랑하여 섬겨 그 상처가 치유되고 장애물이 제거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이미 그 안에 역사해 놓으셨기 때문에 돌아오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뭐 장애물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여간 악령이 오해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 딱 알아지면 놀라운 세계가 열려질 텐데 훌륭한 선생님 중에 한 분, 유다 같은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오해를 하고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분이셔서 지켜보시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벌을 주시려고 그래서 두려워서 못 가겠다 그런 거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근거 없는 오해에 빠지도록 그래서 교회 그러면 무조건 세요. 목사 그러면 거부감이 생기고 이거 왜 그래요? 사탄이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귀를 막고 듣지 못하게 합니다. 혹 어쩌다가 들려오면 혼미케 만들고 잠이 쓰러지게 만들고 못 듣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이
그 가운데 뛰어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장애. 네? 이 장애물은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이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악한 영의 장애물을 만들어놨는데 그때 그냥 단순한 사랑을 가지고 설득을 가지고 뭘 해보겠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멋진 함께 할 때 같이들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이분은 절대로 예수 믿을 분이 아니라고 주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에 돌아와서 주님을 증거하고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건 이미 성령께서 그 안에 다 역사해 놓으셨는데 이런 장애물들 심지어는 악한 영들이 장애물을 만들어서 방해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그거 물리치고 장애물을 제거하면 그 영혼이 자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 더군다나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악한 영의 세력을 반대하고 이길 힘이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입니다. 첫 사역이 방언이었잖아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했던 것이 방언이었던 그 이유가 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깜짝 놀라고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멸시하고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나서서 일하는 걸 용납하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고 상종할 수 없는 악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방언이 터지고 자기 말로 들으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필 거예요. 그날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할 때에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애물이 뭔가 잘 분별하고 제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때 추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주의로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기적 행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믿음의 조건으로 그래도 나오는 겁니다. 불신의 이유를 지금 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은 그게 있어야만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자체가 승리죠. 벌써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건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보지 못하지만 나는 이 순간에 하나님 날 부르셔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사는 것 이거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놀라운 은혜죠. 이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시대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 이 시대를 살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게 하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난 현상과 사건들이 마치 그 시대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기, 축복받은 시기,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시대가 정말 흥분될 만큼 기대되는 시대라고 했어요. 한 가지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누구든지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은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기도하면 누구에게든지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면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내가 성령님 계신 거 모르고 긴 세월 살아서도 떠나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 옆에 계신 분, 누구나 그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 특권의 시대에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것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한 가지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기의 삶을 자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서도 얻지 못했던 구원인데 누구든지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이 은총의 시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가 영원한 건 아닙니다. 전할 기회가 오늘입니다. 받을 기회도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주님께서 오늘 여기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서 역사해 놓으셨는데 그 장애물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공유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의 상처가 치유되게 해주세요.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장애물이 제거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로 예수의 이름을, 능력의 이름을 부르고 마침내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역사들이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사명 감당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놀랍게 진행되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눈이 닫혀서 옛날 시대 사람들처럼 후회도 했다가 정신없이 세상 일에 취해서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여기며 인생을 살면서 내 남은 삶을 다 허비해버리고 마지막 순간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특별한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돕고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내가 일어나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장애물을 쳐부수는 그와 같은 십자가의 군명이 되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우리 앞에 여시는 그 길들 바라다 보면서 성령께 붙들려서 참된 증인으로 그렇게 남은 생에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혼란이 있고 어떻게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미래가 불확실한 이런 시대를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초자연적인 일을 나타내시는 그런 시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이 같은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그 옛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고 끝나버린다면 이런 허비하는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것 압니다. 주여 말씀을 들었사오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이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을 불같이 일으켜 주셔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증인들 되어져서 내 자녀가 능력의 이름 예수를 부르게 되기까지 지금 질병에 허덕이고
때로는 악한 영에 붙들려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기까지 하나님의 脈에 매달려 씨름하며 이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되 장애물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을 구하며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헌신하고 끊임없이 쓰임받는 우리 한 번 한 번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 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목장 안에 또 선교회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간증하고 증거하며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육신의 약함과 고통 속에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고 인생의 문제 앞에 사탄의 공격 앞에 주저앉아 무너져 있는 그런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고 혼돈 속에 있는 우리 민족과 고통 속에 있는 북한 땅이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임을 다시 확인하며 하나님, 이로써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이 역사들을 어떻게 끌고 나가시는지 우리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송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